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 추석 때에 우리나라 국민 가수라고 하나요?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했죠. 아주 유명한 노래 테스 형이라고 아십니까? 저도 어제 들어봤습니다. 야, 정말 그 가사가 이렇게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뭐 이래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그래 이제 처음에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테스 형이 누구지? 그러다가 소크라테스 형 그러니까 빵 터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테스 형이 사실은 아버지를 나타낸다고 하죠. 이 나훈아 씨가 아버지 무덤가에 갔다가 이 노래를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면 노래가 너무 무거워질까봐 테스 형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뭐 70세 정도 되시죠. 그런데도 아버지 무덤가에 가니까 아들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아버지와 아들로 잡았다가 조금 바꿨습니다. 믿음의 대입기.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은 이 특별한 관계이죠.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가 되고 또 할아버지가 되어도 자기 아버지 밑에는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은 정말 그 끊을 수 없는 어떤 그 생명의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연말 50일 기도회 창세기와 함께하는 50일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일날도 창세기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이삭의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가문이 세워지고 또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민족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매우 짧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길죠. 이 이삭의 이야기만,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장은 이 26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26장 1절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 예,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이삭이 뭐 이 당시에 흉년이 들면은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죠. 뭐 요단강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그런 곡창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면 그냥 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마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야,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진짜 엄청난 복이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수성구에 딱 데려다 놓고 사방을 둘러봐라. 이 수성구 땅 다 너에게 주겠다. 진짜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이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고대인들에게 복 그러면은 바로 이거죠. 자손 또 땅, 물질적인 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복, 자손과 땅이었죠. 거기서 나아가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복이 흘러나가는 것까지, 아무튼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엄청난 복 맞죠? 네. 마스크를 쓰니까 반응이 잘 안 나타나서. 근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삭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5절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깁니다, 그죠?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사실 이것은 출애굽 시대 이후에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이런 묘사들이 나오는데, 아마 모세가 기록하면서 미리 땡겨서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이겁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느냐? 바로 아버지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 5절에 보니까 진짜 순종하고 잘 지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약점이 많았고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 생애를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그가 실수하고 실패도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성숙하게 되었죠. 그래서 22장에서는 심지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생각하니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원, 그죠? 5절에 인원이 중요한 거예요. 인원. 왜 이삭이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느냐? 인원. 네 아버지 덕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유, 이런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이 참 아버지 된 분들은 다 마음이 한편에서 좀 책임감이 느껴지죠. 또 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어머니와 딸의 관계, 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다 연결이 되겠죠. 아무튼 성경은 이 부모와 자식, 자손의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볼까요? 여기 이제 드디어 율법이 주어지는 장면인데 20장 5절.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밉보이면 자식에게도 그렇게 되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자손들에게도 복이 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죠.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 대한민국 가장은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렇겠어요? 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 나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 또 집에 오면 참 양 같은 와이프가 어느 날 사자같이 변해가고 있지요. 자식들도 좀 크니까, 그죠? 부모를 무시하고 반기는 것은 강아지밖에 없다 그러던데 그래서 개를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최고의 칭찬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잘 되는 것,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아버지 때문에 그 복이 아들에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로부터 복을 물려받으려면은 아들이 할 것도 있죠. 여기 보니까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랄로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려 그러거든요. 근데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그 복을 물려받으려면 아버지의 그 영적인 터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시대는 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마라. 왜? 왜냐하면 이 3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이제 2세대들이 막 자라나고 있습니다. 처음 20년 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셨던 믿음의 1세대가 있고요. 또 이제 지금 그 자녀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이런 모습들 보면 참 보기에 좋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 아버지로부터 이 복을 물려받으려면 아버지가 지켰던 그 영적인 터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1세대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또 목장을 세우려고 하고 이렇게 2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이제 아들에게 잘 전해져야 되겠죠. 아무튼 아버지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이 영적인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흉년이 들죠. 흉년이 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여기서 비록 흉년이 들었을지라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들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흉년을 당할지라도 우리 특히 믿음의 2세대들, 자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영적인 터전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다 물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9절에 보세요.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제 이삭이 이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데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인간적인 꾀를 씁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되지요. 그때 왕이 이제 이삭을 불러다가 책망을 합니다. 아니, 네 아내가 맞는데 왜 누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방금 읽은 9절에서 이삭의 대답이 그거예요. 그죠?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죠. 그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야, 참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복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약점도 물려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버지와 아들은 이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2번이나 이런 일을 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아내 뺏길 뻔했죠. 그리고 또 나중에 그랄 왕에게 또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내를 지켰지, 안 그랬으면 아내 뺏길 뻔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도 이삭이 아내 뺏길 뻔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가만히 보면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것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왜 자식이 아버지 닮았다 그러고 뭐 뒷모습도 닮았다, 뭐 걸음걸이도 닮았다. 처음에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아이고 뭐 닮았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뒷모습 걸음걸이가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골반 구조가 그대로 아버지 닮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근육 구조나 뭐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아버지 그대로 닮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식은 아버지 닮고 아버지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그대로 아버지가 했던 거. 사실 이삭은 뭐 그거 보지도 못했고, 그죠? 근데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키우다 보면 답답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아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 다 아버지 닮은 겁니다. 그 다 어머니 닮은 거죠.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참 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얼마나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래요. 그런데 사춘기 들어서면서 이 자식들이 돌변합니다.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초등학교 아이를 둔 그 부모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이고 뭐 우리 애가 설마 그러겠나. 얼마나 말 잘 듣고 착한데. 그런데 딱 사춘기 들어가 보십시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더 자라서 청년이 되면 또 다 지 잘났다고 부모를 무시해요. 그래서
이게 자식인데, 그런데 또 묘한 것이 이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도, 그런데도 또 자식은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참 부모 눈에 안 찰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 뭐 다 사실 알고 보면 다 부모를 닮은 그대로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셨을 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참 아버지하고 똑같구나. 그죠?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그대로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삭이 한 가지 잘한 것은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게 뭐냐 하면, 비록 그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비겁한 짓을 했지만 그래도 그 땅을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실패하고 이삭도 실패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땅을 지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항상 완벽하지 않았죠. 이것이 뭐 아버지는 다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이삭도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비록 그 땅에서 그랄 왕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 땅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그런 복이, 영적인 유산이 그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보니까 참 이 아버지는 복도 물려주고 아들에게 약점도 물려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여기 아버지 또 어머니, 정말 내 자식이 이 복을 물려받으려면 아버지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 영적인 유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영적인 유산을 어떻게든 이걸 붙잡고 이 영적인 터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 장소가 목장이고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목장에서, 교회에서 정말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이래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목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변화가 오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또 이어서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들이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통곡의 벽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몇 년 전에 기회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그 통곡의 벽에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는데 또 그곳에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들 조상들이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망하고 딱 그거만 딱 남았잖아요. 성벽 일부만. 거기서 기도하는데 참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거기 보니까 또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거기서 막 아버지와 아들이 기도하고, 또 그 안에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책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거기 군데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뭐 토라겠죠.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이렇게 펴놓고 서로 이렇게 읽고 있고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뭐 거의 2000년 동안 잃고도 그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죠. 사실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히틀러의 600만 학살 뿐만 아니라 600만 명만 해도 엄청나죠. 유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유대인들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인데 이 흑사병이 돌 때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 때 그들이 가면서 유대인들 막 다 죽이고 유대인들 재산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핍박받고 나라도 없이 흩어져 살았지만 뭐 1948년에 이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때까지 또 지금도 살아남아서 전 인류에게 역사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는 거죠. 어쨌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고 아들이 그걸 보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또 자기 아들도 그렇게 키우고 이렇게 믿음의 대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 12절을 보시면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 얻었어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구약에서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2절 13절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주신 게 아니고 엄청나게 주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조금 특이한 점이 이삭이 농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본업이 목축이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어요. 특이하죠. 자기들 전공이 아닙니다. 전공은 목축인데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아마 흉년이 들어서 목축이 좀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버티다가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이래 생각하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농사는 그 땅에서 살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비록 그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 하는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지켰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라 하니까 그 땅에서 살겠다고 거기다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특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30배, 60배, 100배 하실 때에 이 100배는 최고잖아요. 그래서요, 이삭이 그 앞에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한 가지 지킨 거, 이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의 유산, 믿음의 터전, 그거 하나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100배로 채워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우리가 뭐 완벽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답이 나오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특히 창세기에서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까? 여기 정말 의미가 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삭만 그래요?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31장 5절에 보시면 31장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지금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이죠. 또 넘겨볼까요?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칸 더 올라가서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식들은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또 한 번 더 봅시다. 46장 1절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서 4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리. 아니 왜 이 야곱이 지금 46장 정도 되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많은 지금 야곱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살입니까? 나이 많아요. 그런데도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이가 130살인데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 믿는 신앙에 있어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제목 괜히 바꿨네. 아버지와 아들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26장 돌아오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읽으니까 참 그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참 마음에 불안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보면 제 세대만 해도 사실 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먹고 사는 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나.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 다음 세대를 보면 저래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은 점점 더 험악해지죠.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더 유혹이 많아질 것이고 더 많은 시험이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려면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버지가 하나님 잘 보여.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또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해서 완벽했어요. 그죠? 많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면 자식도 결국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26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결국 그 아들 이삭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들도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나요? 우리가 신당동 있을 시절입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주일날 우리 애들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때 우리 큰아이 아직 어렸죠.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요. 너도 하나님 믿을래?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큰아들이 아주 저를 비웃듯이 아버지가 믿는데 왜 내가 안 믿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아마 우리 아들 아마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믿음의 2세대들이 자라나는데 아버지가 목자가 되고 아들이 목자가 되고, 그렇죠? 또 우리 유초등부 제가 아침에 일부 시간에 말씀 전하는데 어머니가 교사고 딸이 또 교사고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 보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터전, 이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야 돼요. 인생 살다가 흉년 옵니다. 어려움이 와요. 먹고 살려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어쨌든 내가 부족해도 이 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도 때로 미래를 생각하면 좀 불안하고 우리 자녀들 염려스럽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100배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